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한 낮에 세 여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과 젊은 두 사람의 처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양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서 무겁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도무지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표정은 무척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길 옆에 이정표에 베들레헴까지 70km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 말고 할머니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그거 잠깐 서거라.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여기서 다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환영을 받을지 모르고 내 친척도 거기 있으니까 나한테는 유복한 삶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방인 모압 사람들 아니니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니 너희들 삶이 괴로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남편도 없잖아. 과부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돌아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기럯과 마론, 말론과 기럯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것이 모압 땅으로 이주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잡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이어서 기둥과 같은 말론과 기럯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졸지에 집안에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여인의 몸으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해가 그 과거, 그 사해가 바라보는 시선 역시 따갑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더라. 기가 막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면은 먹거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 거기다가 내 친척들이 있으니까 한결 이곳보다는 덜 외로울 거야. 그렇게 작심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고향이지만 이 며느리들한테는 타향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초리를 생각하니까 이게 못할 짓이에요. 야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셔서 고향에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을 끝내자 두 자부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해 가지고서 애를 낳아 가지고 형의 핏줄을 이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두 자부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맘씨 좋은 영감님 한 분 사귀어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우리한테 신랑으로 주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죽은 신랑의 씨를 보겠나이다. 가문을 잇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야야야, 그런 소리 말어. 나를 봐. 이 늙은 이 시애미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설사 눈멀은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간다고 치자. 어느 세월에 애를 낳니? 그리고 그 애가 커가지고서 남편 구실을 하려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 그 오랜 세월을 너희들이 과부로서 그냥 지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된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졸지에 과부가 되고 졸지에 떡대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어. 나처럼 박복한 여인이 어딘디? 그러니 박복한 나를 따라다니면 나한테서 나갈 복이 없어. 너희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같이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출가해가지고서 다른 집의 며느리가 되면은 며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하고 상관없이 그 며느리는 그냥 가족으로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마음대로 뛰쳐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거기다가 며느리마저 떠난다고 하면은 홀로 돼가지고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지금 자부들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 안에 머물지 말고 너의 미래를 찾아서 떠나가거라. 무려 3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부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자부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떤 사람의 반응이 옳고 어떤 사람의 반응이 그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자부 오르바가 먼저 시어머니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요.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따를게요.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는 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모압 땅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오르바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시집 올 적에 친정엄마가 야, 너 시댁에 가면은 시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껌딱지처럼 시어머니 옆에 붙어 다니면은 시어머니 장래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아마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오르바를 나쁘다고 얘기해요. 모든 신학자들은 오르바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족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단순한 핏줄로의 환원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오르바라고 하는 인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오르바는 떨어져 나갔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학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아니, 오르바 하는 얘기를 봐.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 혼자 내 미래를 위해서 찾아가겠다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어찌되든 아무 상관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지. 아니, 시댁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믿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오르바의 신앙을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모압 땅에 간다? 그럼 그모스 신한테 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이야, 배신. 누가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오르바는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앞길이 창창해요. 남편이 죽고 연로한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미래를 포기할 건가요? 신혼 꿈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이제 연로하신 장모님 한 분만 남았어요. 아직 20대 후반이니 신랑이 그 장모님 모시고 자기 미래 포기하고 평생 장모님 케어하면서 살 건가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오르바를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 오르바를 비판하는 겁니까? 왜 오르바는 욕을 먹어야 돼요? 인간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나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경제적인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인간.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사실로 보면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행복을 쫓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전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다. 따라서 유전자로 구성된 인간도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도킨스를 비롯해서 유전자 결정론자들은요, 인간의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유전자의 특질이 뭐냐?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유전자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령 미국 경제학자인 토마스 셀링이라는 사람이 매트리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평소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고속도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차가 수키로 뒤로 쫙 밀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길 한복판에 매트리스 한 장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렇다면은 누군가 내려가지고 매트리스를 치우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구도 매트리스를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트리스 앞에 마주친 그 차에서 내려서 하면 되는데 당장 그 앞에 마주친 차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제 나는 지나가면 돼. 그리고 저 매트리스는 도로공사에서 와서 치울 거야.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이기적 유전자가 운전해 나가는 차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소위 유전자 결정론이 40년 동안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면은요, 내 이익이 걸린 일은 가장 먼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리가 잘려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누구라도 근데 이런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르바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 큰 며느리가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룻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오늘날 유대교 결혼식 서약의 내용으로 전통이 돼 있어요. 요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이런 서약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서약이냐? 룻의 얘기입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자, 이 고백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룻의 행동은 시어머니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 어머니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룻을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룻을 칭송을 해서 그에게서 성군 다윗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지요. 룻에게서는 어떤 이기주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보면은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룻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왜 존재하는가?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롯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기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확실히 이러한 롯의 모습은 오르바의 모습하고는 정면으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보기 힘듭니다. 룻의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뉴스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16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올림픽 여자 5000m 경기가 열렸는데 결승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미국 선수가 그 햄블린 때문에 겹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 미국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얼른 일어나더니 이 넘어져 있는 엠블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우리 둘 다 완주해야지. 그리고 엠블린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번에는 힘에 부친 이 미국 선수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엠블린이 달려가기를 멈추고 이 미국 선수에게 달려가 가지고서 잡아주며 똑같은 말을 해요. 일어나. 우리 둘 다 완주해야지. 그러니까 엠블린은 29위, 미국 선수는 30위를 차지했어요. 먼저 도착한 29위 엠블린이 결승선을 기다리고 30위로 돌아오는 미국 선수를 안아줍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뉴스감이 됩니까? 경기에서는, 컴페티션에서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이기는 것만이 최선의 목표인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런 이타적인 모습은 결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롯의 모습은 결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추석 명절 보면서 오르바하고 롯이 떠올랐어요. 추석 명절 전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은 뭐로 살아가느냐? 오르바로 살아가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모든 것의 초점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하더라도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져봐요. 물건 살 적에도 최대한도로 싼 값에 살려고 세일 시간대인 밤 11시 슈퍼마켓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철저히 이기적인 유전자가 작동하는 오르바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추석을 맞으면 다들 룻이 돼버려요. 그렇게 아끼고 한 푼 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갈 적에 푸짐하게 선물을 사갑니다. 부모님들한테 푸짐한 용돈도 드립니다. 몇 시간씩 교통체증이 일어나도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중심과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부모님에게 있고 형제 자매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 고생스러운 줄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룻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축제가 뭡니까? 일상이 멈추는 거예요. 평상시의 긴장과 불안과 경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그래서 축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일상이 오르바처럼 나 중심에 이기적으로 그렇게만 살았다고 하면은 추석 축제의 초점은 뭐냐? 부모님이고 가족이듯이 그 이기적 본능의 초점을 이타적인 대로 옮기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쟁터에 인간의 웃음과 서로 도움과 양보의 숨통을 열어놓는 것. 평소 오르바처럼 살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룻처럼 사는 것.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호 활동가로 유명한 한비아라는 분을 알 거예요. 이분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걸로 유명한데 어느 날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캠프에 그 안과병원, 이동 안과병원이 있는데 그 이동병원에 40대 중반에 케냐 안과 의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케냐 대통령도 이 사람을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케냐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이 풍토병으로 유명하고 악질이 창궐하는 지역이라 쉽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의사가 풍토병 환자들을 안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한비아 씨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 케냐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면서 제 가슴이 뜁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한비아 씨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아주 짜릿했다고 그래요. 가슴이 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로 가슴을 뛰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나한테 준다. 가슴이 뛰는 일. 어떤 일이 가슴이 뛸까요?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뛰겠지요. 그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뛰겠지요. 그거 말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목표를 만들어 놓고 충족시켰을 때 그때도 물론 가슴은 뛰겠지요. 그러나 진정 가슴이 뛰는 의미가 뭐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할 때. 내 가슴이 뛰는 거고요. 한비아 씨가 케냐 의사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게 진정 가슴이 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내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오르바를 사는 게 아니라 룻을 사는 거가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룻의 마음이 되어 참가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새로운 기운과 힘을 얻어서 오르바로 살아가던 나의 일상이 룻의 그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